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복음성가 온 맘 다해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그 삶 속에서 또한 마음에 그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미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부르짖는 모두에게 응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제에서 특별한 경우들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저주하는 소리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저주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 지금 것을 개역 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맹세시키는 소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라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맹세라는 뜻인데 아주 준엄한 맹세, 저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 저주의 맹세를 통한 그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죠. 뭐 내가 이것이 아니면은 내가 이럴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의미의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재판장에 서서 진실만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자신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 한다면 그 죄를 져야 되고 그 허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뭐 미국은 제가 뭐 다 알지 못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이제 장관이 되거나 혹은 국회의원 선거나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를 질문할 때 뭐 말을 하지만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 많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어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고 싶진 않고 그런데 말하기는 싫으니까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 그렇게 핑계 대는 것이다라고 또 누가 그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들 본 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을 향해서도 죄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증언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다. 그것도 죄를 져야 되고 허물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분명 죄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부정한 것들, 즉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진 것. 이것도 부지중일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그렇게 아차 싶으면서 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가다가 길을 가다가 아이고 피곤해 하면서 나무를 만졌는데 거기 부정한 그 뭐 곤충의 사체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아는 경우이죠. 그러나 이제 수많은 경우들이 발생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모르고 만진 경우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 내가 그 부정한 동물을 그때
만졌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 허물이 그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함으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리라 말하였는데 함부로 맹세한 것을 이후에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도 허물이라고 4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즉흥적으로 어찌 보면 주의 이름을 자신의 맹세에 사용한 것이 되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도 그는 분명히 속죄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즉 이 1절에서 4절까지에서 말씀한 것들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라면 그는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서 속죄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속죄제를 드린다는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자복하는 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허물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속죄제를 드리겠죠. 그러나 반대로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니까 끝이야라는 생각 그런 마음으로 속죄제 했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으로 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조 시대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헛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인데 그 절기에 그들의 모습,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분명히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지만 그 절기들을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받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랫소리도 비파소리도 멈추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백성들이 흠 있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2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오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인지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의례적인 어떤 모습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회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또한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는 이제 그 속죄제로서 그 어린 양을 잡을 수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을
그들은 비둘기 2마리로 이렇게 속죄제를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비둘기 2마리를 하나는 번제물로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도록 하시는데요. 속죄제물로 비둘기를 그렇게 드릴 때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칠 때 새를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져와서 이제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대놓고 이제 새만 그렇게 쪼개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그 400년간의 그 괴롭힘을 당함 어,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이제 새를 쪼개지 않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400년의 그런 노예 생활이 있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제사법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보고 있지만 이 제사법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지 그것을 새를 쪼개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또 오늘 말씀과 비교하여 봤을 때 좀 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또 되지 않고 그 비둘기보다도 더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알았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자신이 또 가진 것으로서 그렇게 속죄 제물로 드리며 자신을 속죄하라라고 보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복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다른 어떤 행위가 수반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들 자신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허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며 구원을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부지 중에 우리가 범죄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매일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올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지 또한 모습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의 주께서 친히 손 내미시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